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또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2절로 24절까지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7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 6, 7년 전 아마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고등부 부장으로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딱 이맘때 고등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각 셀별로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성탄을 좀 형상화해서 인증샷을 좀 찍어서 올려달라라는 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잘 분배하고 감당해서 인증샷까지 찍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 마무리되고 나서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요셉은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좀 대답을 기대하죠. 그래, 이 요셉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동정녀 마리아, 결혼도 안 한 본인의 약혼녀에게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아내로 취하니 참 얼마나 대단할까요? 라는 대답을 솔직히 저는 새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한 대답이 뭐냐면 오래 살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또 무슨 대답일까? 보통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요셉의 나이, 그 세대의 남자의 평균 연령대가 45세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생활 전에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 친구의 마지막 대답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애굽에서 총리 생활까지 하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시간까지 오면 너무너무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거의 1800년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자,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더 대단한 사실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마 잘 다니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 여러분의 SNS에 해시태그를 달고 어떻게 요셉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요셉 앞에 어떠한 단어들로 연관 검색어를 삼아 보시겠습니까? 많죠. 뭐 야곱의 아들, 꿈꾸는 자, 채색 옷 입은 자, 형들의 시기, 아버지의 편애, 구덩이, 노예, 그다음에 형통했던 자, 보디발의 아내, 왕의 감독, 감옥, 꿈 해몽, 애굽의 총리, 기근 해결, 형제의 화해. 아마 계속 붙이다 보면 요셉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연관 검색어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형통한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요셉에게도 광야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보통 요셉에게는 3번의 광야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요셉의 모든 일생을 이끌어가는 그 시작, 형제들로부터 벌어진 광야의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깊은 웅덩이였지만 아마도 그 시기가 물이 가득 차였던 시기였다면 아마 요셉은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의 삶은 미디안 상인들로 인해서 팔려진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약 한 10여 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요. 보통 노예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그 노예의 삶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아마 노예로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투옥되었던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혹시 풀려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바로의 꿈 해몽 전까지는 그 관원장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성경에서는 약 2년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럼 그렇게 말씀 가운데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요셉에게는 이런 광야의 때를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우선 이 광야의 때가 왜 있었냐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제목처럼 형통한 자의 광야, 이 단어 가운데 형통과 광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듯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우리 형통의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우리 국어사전을 치면 형통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것이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거든요. 절대 광야와는 좀 어울리기 힘든 단어지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풍요의 형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찰레아흐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찰레아흐의 본질적인 뜻이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 아니면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파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장애물을 넘어서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다, 아니면 어떤 시련이나 시험,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또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지요.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 학업 성적이 좀 잘 올랐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좀 좋겠고, 아니면 우리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 친구들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이것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보통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찰레아흐라는 이 형통과 과연 이 앞에 나열된 인간적인 바램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학업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는 것이 과연 시련을 극복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좀 오해 가운데 많은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우리는 또 의지할 것들을 또 찾아서 움직이긴 하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인간적인 면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자 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통이란 단어,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시련도, 어떤 상황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이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이 형통한 자에게 허락되어진 형통인 것입니다. 이 강으로 가로막혀 있지 않는 상황을 우리 보통 원합니다. 가로막혀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절대 원하지는 않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형통이란 이 단어에는 이미 어려움과 그 난관이라는 그 단어가 전제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건넜던 그 광야, 구덩이, 노예의 자리, 그리고 왕의 감옥까지 그는 그것을 돌파해 나왔습니다. 그 자리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자리였고, 또한 성경은 그래서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통함으로 살아갔던 이 요셉의 삶 속에 이 요셉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아갔었을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 과연 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지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정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을 앞에 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아, 너의 그 증조부 되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는 하나님이 그 시시때때로 나타나셔가지고 포기할 만하면 나타나시고 꿈과 비전을 엄청 주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그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지? 또 너의 조부 되시는 이삭 할아버지 때는 그 어릴 때 모리아 산에서 거의 죽을 뻔하신 분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양을 준비하시고 재물을 준비하셔서 살려내신 적도 있단다. 그리고 아빠 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니? 아마도 너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마 널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야. 근데 아마 요셉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나타나셨거든요. 아버지한테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 때의 그 할아버지가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37장입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지요.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잠깐 드러내면 그 모든 하반에 있는 모든 것이 요셉의 이야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런데 그 경우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뭘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정도의 언급만 있습니다. 하물며 형제들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서도,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요셉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그때에도 자신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믿어왔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는 위기 때마다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한 번도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신 적은 없으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 요셉이 긴 광야의 끝을 지나 생을 마감하는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과연 이 모든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창세기 57장, 37장부터 해서 50장까지의 이 이야기의 중심에 요셉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그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과연 요셉이 이걸 어떻게 성취해 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제들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그 요셉, 그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는 인간의 어떠한 악한 행동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주권자의 손,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위협적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선물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창세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나오지요. 형제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형제들 가운데의 갈등, 모든 자들 간에 쌓여져 있는 그 갈등의 해결에 대한 주님의 방법을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는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건으로부터
이 형제들 간의 화해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기근으로부터 이 가족들이 제어하여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제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 초대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혹시 그런 좌절 끝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나의 갈 길을 갈지 몰라 방황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답답함으로 혹시 앉아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인해 모든 고난의 삶을 면제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어려움과 또한 미래에 해결되어지는 그 승리의 때, 그 존재되어지는 그 중간에 있는 갈등, 그 가운데 주님은 믿음을 사용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으로 형통한 자가 느끼는 그 형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오직 내 연약할 저로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행하신 일에 주님 기쁨과 주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옥살아놓고 주님 오직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오고 있는 시간이 날지라도 주님 오직 그 길은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시작된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오직 그 자리는 나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그 자리는 오직 주님으로 시작하여 주님으로 끝나는 자리임을 주님이 시작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 주님이 길이 끝나는 그날, 나의 고통의 때가 끝나는 날, 주님 나의 어려움이 끝나는 그날, 주님 오직 행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기쁨에 주의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직 그 형통함이 주님 오직 나의 어떠함으로 잘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빛내어지고 제 은혜 가운데 거하여지는 모든 것이 세상의 풍족함으로 해결되어질 것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거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무엇이든 개척하여 뛰어넘어 주의 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행보인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그 마지막 날 제 그 광야의 끝에서 손 벌려 나를 부으실 그 주님 오직 주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 함께 증거하고 증명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광야의 길도 그 구덩이의 길도 노예의 길도 그 감옥의 길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에 진정으로 나의 모든 상황 환경 여건 그걸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를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만 오직 집중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한 구절이 주님 원죄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라면 주님 원죄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구덩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노예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주님 나를 자신을 경통케 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대비가 락되어진 그 형통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 형통함의 때가 주님이 지금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거둔다 주님 그것을 벗은다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기로 작정되어지로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떠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자리 아니기에 진정으로 그를 인하여 흥하지 놀라운 은혜의 때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에게 의해 버려졌던 요셉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케 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삶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혹시 탓하고 계시다면 그것마저도 손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그 최고의 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지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지금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일하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단체방에 올리는 중보기도 제목들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수련회 준비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수련회로 대신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위하면 주님 그 악함마저도 손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결합되어진 주님의 어제 뜻을 더욱더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여정인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 과정을 허락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하여 마음껏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일하여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우리 담대히 주님 뛰어넘어 주님 오직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달려나갈 그 믿음의 걸음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오직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허락하시고 놀라운 역사의 때를 눈으로 오직 증언되어주는 놀라운 우리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삶이 무너지고 어렵고 있다고 주님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 오직 그것이 누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오직 선하신 주님의 오직 놀라운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직 나아갑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선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적으로 그 선하심으로 주님 모든 한단 소원적 벼락에 가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마저도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놀라운 온 역전의 기회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나의 심령이 역전되어지고 주님, 내가 죄로부터 역전되어져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그 삶,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증인된 여러 함께 살아가는 자로 좀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동안 같이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을 통하여 또 한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러 오직 영광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오직 말씀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로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주님 언제 주님 허락하신 그 선하심,
주님의 온전한 그 본질의 온전한 그 삶이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누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언제 누군가로 인하여 언제 어려운 것 주님 언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미리 허락하셨던 그 선을 이루어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헌상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 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주가 우리 주관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놀라운 은혜의 때를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랍니다.